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이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악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영웅이 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다양성을 거부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의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지만은 거짓된 예배, 거짓된 기도, 거짓된 이 사랑에 집착하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야지 이 땅에 남는 자가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다고 통곡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세의 말씀을 따라가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더 이상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이 세상의 미디어를 따라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은 그 결국은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자유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또 몸은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자도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날아간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때가 이르러 하늘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떤 옷을 거룩하게 입고 또 자세를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진리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지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단 종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 유교, 이슬람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이 다신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다신교가 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보기에는 성경책 읽고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는요, 이 다신교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뉴에이지의 영, 사마니즘, 불교, 종교다원주의, 그런 유교 이런 데는요, 진리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모든 다신교의 종교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다른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진리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에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신교 문화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절에 가보면 알아요. 절에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르침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길은 이 길을 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는 신들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 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영화가 그렇고 드라마가 그렇고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예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황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호메트, 문순명이, 이만희, 박태선이, 정명석이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징조가 종교다운주의에 있습니다. 이 종교다운주의의 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현상들, 진화론, 공산주의, 또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는요, 기독교를 몰락하게 하고 기독교를 타락하게 하고 기독교를 없애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또한 그에 일어나는 것이 종교다운주의, WCC가 창설됨으로써 이렇게 말세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종교다운주의 영이 침투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은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고 혼련히 멸망이 이르렀을 때 그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분명 수많은 이 한국 중대형 교회들을 비롯하여서 세계 대형 교회의 모습은 진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신교와 협력해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중대형 교회들이 이미 교회 안에 종교다운주의 영, 유해지의 영, 동성애의 영,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와 있음에도 잠잠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동성애가 나쁘다, 종교다운주의 영은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외쳐야 하는데 번영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자체가 작습니다. 수가 적고 작고 유명하지 않고,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 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 살수록 큰 것, 수가 많은 것, 규모가 있는 것보다도 작아도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중도에 있다는 거예요. 중도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다 이게요. 중도에 서서 태극기도 받아들이고 촛불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한 곳에 치우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중도를 취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요, 편하게 가는 건요 타락이지 경건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항상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왜 불 속에 던져집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가 있다는 거예요. 큰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한에도요, 성경책 들고 있다가 예배드리다 발각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곱사등이 되어가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고 고된 고역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면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거나 뜨거우면은요, 우리는 핍박, 곤란함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는, 신앙인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뜨겁든지 차든지 하다는 거죠.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균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받으라. 불로 세례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힘이 빠져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서 나타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에 예수께서 구약에 기록된 자신을 자세히 가르쳐 설명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기도를 할 때도요,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대충 하지 말고요. 대충대충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려면요, 부르짖으나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갑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름에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그건 미지근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차가웠게, 세상을 향하여 차갑게 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하지만 멸망이 홀연히 일어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멸망이 홀연히 인하여 휴고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휴고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것보다도 가르침을 바로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받아야겠다. 여러분, 저 신천지를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막 심지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요, 교회를 혼란케 하고요, 아예 교회를 통째로 삼켜 먹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뭐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을 보세요. 공원에 나가면 수두룩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전도지도 아니지만 파수대를 돌리고요. 더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극성을 부르는 겁니다. 좌파들을 보세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보수들은 당하기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요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처녀 중에 설기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할 적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지만 그 안에 기름이 바닥이 나서 신랑을 맞을 수 없고 문이 닫을 때 열어줄 수도 할 적에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하였지만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냐?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이 7년 환란이지요. 그때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눈도요 완전히 이게 어디 좀비들이 돼가지고요. 좀비 영화 보셨죠? 좀비 영화. 그 제정신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거짓에 치우쳐가지고 분명히 아닌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언론에 세뇌돼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냐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분별됩니다. 분명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의 세상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저게 나라입니까? 저게 나라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70년을 가까이요 저렇게 하는 건요 세계에서도 없어요. 세계에서도.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그런데 저 북한을 좋아하고요 친북, 종북하는 사람들요 그것들도 또라이예요. 또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제정신이라면 그게요 바로 뭐입니까? 38,000개나 되는 우상을 섬기고요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하고 그게 절하고 있는데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끼리야. 우리 민족끼리 좋아하네요.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는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15 공동선언 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가 미군 철수하고 이러면요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 아예 하늘로 올라가든지 죽을 각오하든지 이민 가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전도할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겠죠.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유행 따라서 미디어를 따라서 가다가는요 이 7년 환란에 남는 자가 되어서 짐승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배임을 당해야죠. 목배임을 단두대에. 여러분 단두대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단두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배임을 당한다.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돼요. 목배임을 당한다.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두대라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용어로 배도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요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서 물 위로 걸어간 거지 그게 상징이 어디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으면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게 뭐 멀리서 보니까 뭐 갈라진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따먹은 거지 그게 뭐 어떤 상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사탄의 유혹은요 보이는 걸 가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요 눈에 실제로 보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유혹을 당해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몸 안에 들어가니까 반응을 일으키고 죽는 거예요. 왜 자꾸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요. 우리 몸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몸 안에 들어오니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짐승의 표가 구원과 상관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와 가장 유사한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예전에는요 바코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바코드가 이제는요 이제 칩으로 스마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카드에 있지만 이것이 이제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다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이 카드도 결제가 이제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칩, 바이오칩, 생트칩, RFID라는 것이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우리 안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의심해봐야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리칩은요 몸 안에 넣는다는 겁니다. 몸 안에 이 베리칩은요 쌀알 만한 크기로서 그 안에는요 GPS는 추적 장치가 있고 다른 하나는요 리튬 건전지가 들어가고요 전지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요 메모리 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메모리 칩.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한번 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6절. 13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베리칩은요, 몸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주사위에다가요,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없는 사람, 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이마에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받게 한다는 것은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다. 어디? 찔러서, 이 원어는 찔러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찔러서 집어넣어. 지금 찔러서 집어넣는 게 뭐예요? 베리칩이잖아요. 베리칩. 이 베리칩이요, 몸 안에 주사기로요, 찔러서
집어넣는다. 간단합니다. 예. 그 오른손은 이마에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리칩을 왜 몸 안에 넣습니까? 매매를 하기 위함입니다. 매매. 그래서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이 메모리 안에는요, 베리칩 메모리 안에는요, 내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경력, 이 모든 것이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컴퓨터와 연결되어서 24시간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어도요, 컴퓨터가 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우리 몸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하철을 탈 수도 없고 또 회사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회사 요즘 빌딩들 보세요. 다 요즘 표 가지고 하죠. 그 표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그래서 이름표 가지고 이거 찍찍 긋거나 안 그러면 이 손에 쥐문을 하지만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손을 하고 또 이마를 하고. 근데 이 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통과시킨다. 요즘 악법들 얼마나 많이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지만이 생활이 가능하다.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이 베리칩은요, 이 첫 번째 숫자가 6이고 중간의 숫자가 6이고 끝의 숫자가 6입니다. 이게 세계 공통 번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666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 안에는요, 메모리가 있습니다. 128개 유전자 메모리가 있어 24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으면 구원과 관계 없다니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이 표를 받으면은 예배 드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경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으면은 우상, 즉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는 생활을 할 수 있고, 받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한다. 여기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이 책에서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편리하다고 넓은 길을 가지 말며 안전하다고 세상에 속지 말라. 편리하다고 안전하다 유혹해도 속지 말라. 어린 양의 인을 받으면 세상의 미움을 당하나 천국에서는 환영받겠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는 대접받아도 천국은 포기함이라. 짐승의 표를 한번 받고 나면 영생을 잃음이라. 그 모든 소유가 다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기 전에, 이 법이 통과하기 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는요, 강제적으로 실시할 때는 7년 한란 중반에 이것이 실시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베리칩은 몸 안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만드는데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평안하다, 안전하다, 받아도 된다, 이것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타락은요,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종교의 타락이요, 적은 누렁이 온 덩이에 퍼지게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망가진 것도요, 사실은 교회의 잘못입니다. 2013년 종교다원주의 유형, 이것이 부산총회에서 실시하면서 2014년에 세월호가 터지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악이 세력을 잡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 차리고 주님 모실 날이 다 됐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이 베리칩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요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안 나려면 어떻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으려면 끌려가야죠. 목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은 악하고 독한 피부암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이 베리칩이라는 짐승을 표를 받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송명의 신 글을 보세요. 짐승의 표를 한번 받고 나면 영생을 잃으니 그 모든 소유가 다 헛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천국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알려야죠. 근데 과연 알리는 교회가 얼만큼 되겠어요? 어떤 분은 10년을 교회 다니도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더 이상한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는요 이런 걸 듣도 보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못 듣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요 상징이 아니고 7년 환란 중에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경제수단,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안 받기 위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남아가지고 갈등 느끼면 더 들은 것은 있고, 예전에 들은 것은 있는데 무시해버리는데 들은 것은 있고, 받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받자니 지옥 갈, 안 받자니 괴롭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하지 말고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환난입니다. 환난이 이미 우리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이 밀실에 숨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양성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귀가 유혹할 적에 하나님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시고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십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 그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도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곤란해진다고, 유익이 없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가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만큼 살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요, 사는 날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에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것처럼, 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건 뭔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했을 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 속에요 성령을 두셨습니다. 성령.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영에 속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에 사탄의 유혹은요, 마귀의 유혹은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뭘 따라가게 하느냐? 다양성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다양성.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유혹은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이걸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것을 파괴하고 정통적인 것, 보수적인 것을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다.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다. 이게 다양성. 이 다양성을 따라가는 미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냐?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뭡니까? 다양성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성령,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인권을 존중한다고 나오면요 이게 다양성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인본주의로 가면요 다양성, 다신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양성을 주의할 것은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종교다운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어떤 종교를 믿든지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아니에요. 처음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하나님은 엘로힘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여러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신. 그 여러 신의 유혹이 WCC라는 종교다운주의로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보력 이 한국에요. 이 WC가 2013년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지금요 이 80% 이상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가. 뭐든지 2대8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교육의 이 다양성이 들어오면요, 교육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육이. 그래서 뭐 인권이다 해가지고 요즘요 지하철 타고 오면
너무 한심해 죽겠어요. 조그만한 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중학생들이 화장하고 떡칠을 하고 다니면서요. 저게 인간이가 할 정도. 사실은 고등학교가 화장 안 해도 돼요. 안 한 얼굴이 더 이뻐요. 그 이쁜 얼굴 자꾸 화장 떡칠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자꾸 화장한다는 건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가리는 건데. 아니 왜 이쁜 얼굴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까? 근데 이 인권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인권 조련해가지고 다 들어오고 막 하는데 요즘 중학생인지 저게 아가씨인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학생은 학생답게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화장 떡칠해가 어디도 안 읽으려고 합니까? 이 국정화교과 왔어. 여러분 문정권이 들어오면서요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것이 국정화교과서를 폐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정화교과서는요 바른 역사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배우죠. 잘 배우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과서를 배우라 해요. 다금정 교과서. 그래서 뭐 이 출판사에서 나오고 미래 출판사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지학사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은 근데 다 근데 여러 가지인데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좌파는 국정화 교과서를 못 배우게 합니까?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바른 것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문화 정책입니다. 다문화 정책. 여러분 다문화 정책이 들어오면요 그 국가와 민족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문화 정책 좋은 거 아닙니다. 다문화 정책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슬람이 들어온다. 이슬람이. 제가 유럽이 다문화 정책에 지금요 유럽이요 지금요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어요. 영국이 무너지고 프랑스가 무너지고 스페인이 무너지고 독일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문화 때문에 다문화. 다문화가 들어오니까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는 이슬람이라는 세력입니다. 이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테러가 일어나요.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25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돈을 빌려줄 테니까 학교를 세워달라, 기도처를 만들어달라, 하나식품을 조성을 해달라. 이것 때문에 참 박근혜 대통령이 참 좋은데 왜 이거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 하냐 이거죠.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요 지금요 지금 기독교가 막 지금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영국 보세요.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대형 교회들이요 전부 이슬람 사원으로 다 변해버리고요 절이 되어버리고요. 프랑스 보세요. 막 남아프리카 주술가들이 확 무대기로 들어와가지고 다 파괴시켜요. 다양성, 다문화 들어오면요 유일한 것이 파괴되고 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슬람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에스겔에 나타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성애를 무너뜨리는 다양성을 주장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도 다양성 아닙니까? 다양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만나야 붙지요. 플러스 붙으려면 안 붙는 걸 끝까지 붙으려면 안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하면 붙습니까? 안 붙는 걸 끝까지 붙으려고 하니까 자꾸 악법이 만들어지고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는요 남자 동성애에서 거의 다 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성경에는요 동성애는 더럽다고 그래요. 더럽다. 왜? 에이즈는 더러운 데서 걸리는 거예요. 에이즈는 정상적인 이성의 관계, 다양성에서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박원순 시장이요
동성애 키워 죽지를요. 자꾸 시청 앞에서 벌리는데 나는 그게 궁금해. 그 아들이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제 며느리입니다. 보니까 남자야. 지는 뭐 동성애 뭐야 뭐 찬성한다 해서 아시아가 최고 동성애를 여는 국가가 되었는데 근데 어느 날 며느리 데려왔는데 애도 못 낳는 남자를 뚝 데려왔어. 아버지 기쁘시죠? 가장 기쁜 얼굴이 되겠습니까? 예. 다양성을 추구한다가 무지개 색깔 6가지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가 많아지면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이 동성애는 또 좌파들이 또 열심히 해. 또 좌파들이 좌파 국회의원들요. 이거 못 통과시키고요 한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군대에서 동성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벌 안 받게 해주려고 지금요 또 지금 법안 통과시키려고 또 올려놔서 또 미쳐도 보통 미친 것들이 아니에요. 군대에 아니 내 아들이 군대 가는데 동성애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군대 보내고 싶겠어요? 근데 이걸 요번에 누가 동성애 해가지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 해가지고 상관이요 밑에 쫄다고 건드려가지고 동성애 하면요 그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걸 또 빼버리려고. 또 동성애를 또 좋아하는 또 헌법재판 소장이 또 됐어 또. 또 뭐 하나 또 뭐 여자 또 법관이 하나 하는데 그래도 또 동성애를 또 찬성해요 또. 나라가 이제 개파입니다 개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물러서 노아의 때 심판하십니까? 죄악이 너무 간증해서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아니 이성을 안 하고 다 동성애 하는 거예요. 동성애 정상적인 게 아닌 게요. 다양성은요 이 시대의 모든 질서와 자유와 정의를 파괴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육에도 다양성, 이성을 무너뜨리는 다양성, 동성애, 종교에도요 다양성, 종교다운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종교다운지의 영이 들어오면 따라서 들어오는 게 공산주의 영입니다. 세계를요 평화를 만들자고 하냐.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동성애를 주장하고요. 뉴 월드 오더가 동성애를 주장하고요. 좌파들이요 동성애를 좌파의 영, 공산주의 영이 또 이 동성애를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왔고요. 저 서울시장은 한 몇십 년 하는 것 같아요. 왜 저리 오래 하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와 질서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든 좌파들의 이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